18장 32절 33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가족들이 또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납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멀고도 가까운 것이 친척이고 가족인데 오히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보다는 옆에 있는 이웃들, 자주 보는 이웃들이 더 가까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는 나눴지만 또 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자칫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랑을 나누고 또 평안 가운데서 좋은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죽고 나서 천국은 이렇다 하고 천국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나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막연히 죽고 나서 둥둥 떠다니면서 과실나무를 먹고 정말 선녀나 천사들과 함께 몽롱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결산하는 어떤 종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니라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하니 종이 엎드려서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놓아줍니다. 그 많은 빚,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 아무리 안 먹고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동료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갚아라고, 빚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못 갚으니까 결국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다시 불러서 호통을 외칩니다. 네가 빌기에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상처입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반복적으로 괴로워하는 것, 과거의 죄책감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거듭난 이후에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둘 다 문제는 회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용서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갚을 것이 없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종이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갚을 수 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착하게 살면 내가 지은 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용서를 받아서 그런지 자신의 용서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내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면 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믿음이 자랄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용서받은 것이었구나. 그전에는 표면적인 세상 사람들도 짓는 윤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빛이 더 깊이 더 밝게 임할수록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구나, 남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구나.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요,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빛을 보류하시지만 그 빛을 나에게 비출 때 다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용서받지 않아도 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나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착각한 거죠. 지킬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또 지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재산을 팔고 남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제서야 적용하지 않았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보다는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서 고민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을 성조하기는 잘하고 그리고 자신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주님은 당신이 하시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앞에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그것은 머리로 대충 생각하고 다 안다 라고 생각하고 뒤에 거를 섣불리 실행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할 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봐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보지 않으신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능력 안 주시고 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꾸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 나가서 내가 드러날 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이런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남들을 받아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갈등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많은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깊이 말씀에 찔리고 쪼개진 심령 가운데 이 많은 생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벗어나게 하고 또 놓아버리고 벗어나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움켜쥐고 긴장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선함과 내 의로 내 머리에 기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바쁘고 분주하겠죠. 준비하고 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만나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은혜에 축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명절 이 아침에 음력으로 첫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움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